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알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 나의 그 삶에
시간 분초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죄성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전심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다시금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과 제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 김경훈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설교 말씀과 이렇게 맞게 준비해 주시고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또 새삼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또 새로웠고 또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보고 싶은 성도들을 그동안 뵙지 못한 성도들을 이렇게 뵙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열 체크하고 또 인원을 통제하면서 좀 분주하다 보니까 좀 더 성도들을 좀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기쁘게 맞이하지 못한 것이 좀 죄송스럽고 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좋아질 것이며 또한 교회는 교회의 정상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목사님 말씀을 편집하면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은 내 혼자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냥 남 신경 쓸 거 없이 나만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면 독선적으로 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에 공동체 간의 교제와 사귐과 또 어울림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배울 교자에 모을 회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각인시켜주고 또 반복해서 교육해주는 이유가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유명한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 월요일 큐티, 주만나 큐티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렇게 좀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샌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점점 무덤덤해져 가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그 은혜에 늘 감사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준을 가지고 잰다라고 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지연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로만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고 또 그곳에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또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그 발에 부은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이 제사함을 받고 또 평안히 돌아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 또 존경하거나 흠모함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 간섭적으로 혹은 자신의 유익으로 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4절 이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였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또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머리에 감람류 가장 싼 기름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주인은 그 손님을 상석에 앉게 하고 그의 발과 손을 씻을 물을 이렇게 내어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맞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가운 손님을 맞을 때 그에게 입을 맞추고 또한 태양빛 가득한 낮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에게 손님이 오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식혀주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였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정중하게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모셨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좀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으로 청하였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또 책잡을까, 식사 자리를 통해서 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책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 수 있을까? 그가 하는 말에 또한 그가 하는 행동에 관하여 책을 잡을 수 있을까 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하였고 또 11장 54절에는 예수님이 가는 것들을 이렇게 노리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청한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시몬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자 시몬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칭하지 않고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혹은 주님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나 선지자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주님인데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허용하시지라는 걱정이나 염려의 말투로 아마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걱정이나 염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든 아니든 간에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을, 예수님이 곁에 온 것을 허용한 사실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죄인이라는 것,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허용하였을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고 그가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청하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 또는 세상의 지도자 혹은 성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주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시간에 나의 물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목걸이에 걸린 액세서리 마냥 예수님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6개월간 더불어 먹고 마신, 함께 지내고 또한 모시고 다녔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마태복음 26장 성만찬, 마지막 만찬 사건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에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또 청하고 살았지만 함께하였지만 자신의 주로 자신을 구원할 자로 청하지 않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청하지 않고 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의 결말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측은히 여길 만큼 그의 결말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안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였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주님과 상관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또 이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유다로 이제 기한예하림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기한예하림을 오면서 이 유다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이 사무엘하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다시 법궤를 옮기기 전인 석 달을 있는 동안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약 60년 이상을 이 아비나답은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성경은 말씀이 없습니다. 또 이 우사라는 아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법궤를 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사무엘하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법궤를 옮김으로 하나님을 모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오랫동안 60년 이상을 모시고 있었지만 이 아비나답은 그 어떤 복도 받지 못하였고 또 이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참담함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 오베데돔은 석 달을 모셨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청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우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오베데돔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일이 주님의 날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힘들어도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11조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재지연 여인과 같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재지연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 있는 여인으로 불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대략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지들은 잔치집에 청함을 받지 아니하여도 잔치집에 이렇게 가서 구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아무 청함 없이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청한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색이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녀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고 또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이신 줄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본인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죄인인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옥합은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인의 결혼 자금이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또한 향유는 기름이 아닌 향기가 나는 기름은 부유한 여인들만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루한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이 향유를 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 중 한 명 가룟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향유와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같은 향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4장의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었다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깨뜨린 향유도 이와 비슷한 가격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고 300데나리온이라면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의미합니다. 안식일, 즉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을 제하고 나면 1년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였으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 여자들이 머리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심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이렇게 느끼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의 낮은 것인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함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 원어는 반복적이고 지속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 또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40절 이후에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이 이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녀가 이처럼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함의 기쁨과 감사로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7절의 말씀은 자칫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공덕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덕설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이후에 비유해 보면 두 사람의 빚진 것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탕감해 주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없이 해 주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갚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한 것은 이 여인이 제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47절에 나와 있는 많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라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를 의미합니다. 양의 많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말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이 강조가 되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는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으며 봉사를 자처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일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대우교회가 39년 동안 교회다운 교회로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지역사회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이유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일반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과 그 증거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표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참 부족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그래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은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여인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만난 그 첫 사랑, 첫 감격을 내가 회복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첫 감격, 그것을 우리가 참 기억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처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혹은 내 직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또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이 첫사랑을 버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격려와 칭찬을 여인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덤덤할 때가 있으며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때가 하나님의 또 마음을 속일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인과 같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또 정성되이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느샌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사랑이 또 나의 반응과 나의 표현이 무덤덤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느샌가 내가 첫사랑을 또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행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와 그런 칭찬과 그런 격려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어느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인하여 또한 아버지 나의 직분을 인하여 나의 봉사를 인하여 나의 오래됨을 인하여 아버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무덤덤해지고 퇴색되고 연약해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며 주님께 고백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아버지 감동되게 감격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지만 네 수고도 알지만 그러나 네가 첫상을 내버렸나니 내 행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그 떨어진 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로운 길이라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되이 진실되게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많이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괜찮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했으니 지금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별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자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며 그 어떤 자가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잘했다라고 어깨를 아버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며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이웃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종하는 진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만의 신앙으로 내 독선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어울리며 교제하며 사귀며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너의 사랑이 많구나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고 성금받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오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갈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이번 주 주일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아버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에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맞춰지고 내 생각이 맞춰지고 내 뜻이 맞춰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버지 뜻반죽 걸까 아버지의 스키들이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왔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교회가 얼음을 당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 기왕교회를 또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며 온 교회가 또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또한 목사님과 교회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아 대구 나라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되고 가정마다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이랑 한 몸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은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을 붙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한 더 많은 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 나라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를 위해 교회를 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집집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흥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부흥케 되게 하시고 세금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재물의 노동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가정의 형편의 사정들이 모두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구를 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주셨사오니 이 가운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영원한 제자 삼는 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을 하나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영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브리스카라와 아루같이 아른과 훌과 같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늘을 높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울리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참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좋은 소문 나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교회와 맡기신 귀한 양들을 참으로 아버지 잘 섬겨나가는데 이끌어갈 때 부족함 없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 더욱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섬기는 일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일 가운데 에너지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대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크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0년 한 해 가운데 대구 나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봉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세금 현장에 복을 받게 하셔서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과 또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제지은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그 은혜와 그 감사 가운데 표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